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 또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0일 동안 예수님과 금식하기 vs 다니엘과 사자굴에서 1박 2일 자기, 이 둘 중에 이제 선택하는 게임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걸 택하겠나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금식하기, 1박 2일 동안 다니엘과 사자굴에 있기. 저는 금식하기보다는 1박 2일 동안 사자굴을 택할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고르기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죠. 이처럼 밸런스 게임은 선택을 두고 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밸런스 게임을 넘어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고민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내가 문과를 가야 하나, 아니면 이과를 가야 하나, 아니면 예체능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전문 기술을 배워볼까 하는 진로 앞에서의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더 큰 고민들과 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아마 삶 가운데 마주하며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크게 또 많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쪽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그 시대의 모습에 있습니다. 당시는 대세가 바알과 아세라 쪽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지급해주고 왕의 상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당시에 이세벨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멸한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선지자였던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겼던 1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고 숨어 살게 했던 그런 시대죠. 그와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은 어땠느냐?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누구의 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여왕의 상에서 밥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왕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나라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왕에게 건의할 수 있고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는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대세였던 시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들이 이러한 시대의 모습과 흐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죽거나 인생이 완전 망하게 되는구나.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 나라가 또 이 여왕이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구나. 이쪽이 대세네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점점 대세를 따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편에, 한쪽 다리는 바알과 아세라 쪽에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채 머뭇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 갈멜산에서 참된 신이 누구일까, 결과를 보고 내가 가야겠다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러한 머뭇거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대세와 흐름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내가 행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머뭇거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전에 수련회 가서 중학생 친구가 하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반에 왕따가 있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은 모든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를 막 놀리고 그 친구한테 욕하고 그 친구를 괴롭히면서 막 그걸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 간증을 했던 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놀리고 괴롭혔었는데, 근데 그 해 여름에 어머니가 교회 여름 수련회에 너 안 가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련회를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 친구가 다시 2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왔을 때 개강한 첫날부터 아이들이 그 왕따인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무리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 너도 일로 와, 야 얘 하는 거 봐봐, 얘 완전 땡땡 같지 않냐 하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막 불이듯이 일어나냐면 그만해 라는 말이 막 안에서 솟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차마 나오지 않는, 말을 할까 참을까 하는 그 머뭇거림의 순간에 이 친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눈을 찔끔 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속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순간에 입 밖으로는 그만해 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왕따인 친구들이 왕따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더 이상 그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 왕따인 친구와 그만해라고 외쳤더니 간증했던 친구를 뒤에서 이제 욕하거나 뒷담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내가 이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대로 하는 대로 대세를 따라 흐름을 따라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분위기를 따라갈 것인가 그 분위기에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순간 우리 안에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생긴다면 대세가 아니라 또 남들이 다 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그때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했던 그 대세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또 때론 사람들이 그 선택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 학기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따를 자를 택하라 라는 이 엘리야의 외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1절 말씀 말미에 보면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야의 외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결단 없이 또 아무런 대답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세상보다 더 크시고 어떤 대세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따르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새 학기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 학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대세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따라 분위기를 따라 유행을 따르는 삶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 좋은 선생님과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학교와 또 반배정을 두고 기도하는 아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과 역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먼저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역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